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은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듬과 같습니다. 피투된 존재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영생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날의 주와 같을 소망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파멸되어질 인생들을 그리스도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킨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요르단 이집트에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 돌아오셨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 아버지 자라게 하소서. 그들 속에 굳은 전통과 굳은 전 이해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경대로 알고 믿으며 계시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과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자, 먼저 읽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영원한 평이 되게 있을지어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는 그 영생의 소망 1장 2절 이렇게 시작하고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제목을 영생의 소망으로 잡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여러 좀 고대 유물 좀 돌아봤는데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문명 3,000, 지금부터 3,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4,000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그 신전과 왕의 무덤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영생이잖아요. 그들의 영생관은 죽은 다음에 지속된 생명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피라미드 3개를 지어 놓았는데 그게 영생은 나타나지 않고 부활은 되지 않고 도굴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한 비행기를 한 시간 가면은 룩소라고 하는 곳인데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룩소에 가면은 피라미드 산이 있어요. 피라미드 산이 있고 그 밑에다가 그때부터는 왕의 무덤을 거기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62개 왕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왕의 제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무덤이 더 화려합니다. 제위 기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 가졌는데 더 이상 뭘 왕들이 갖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왕 안에는, 무덤 안에는 화려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입니다. 원래 색이 변색되는데 3,500년 전에 그렸던 그 색깔이 그대로 보존됐을 만큼
거기도 거의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고 하나의 무덤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름이 투탄카멘인가 같은 그 왕자 이름, 그 미라는 박물관에 보관해 있고, 죄의 기간이 짧은 왕의 무덤은 초라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이집트 유대교의 영생관도 여러분, 땅에서 난 생명이 의롭게 살게 되면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전부 땅에서 난 생명입니다.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철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덤과 신전을 지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짜였고 허구했다고 그렇게 지을 리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생은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입니다. 일단 세상에서 영생은 땅에 있는 생명이 죽은 이후에 지속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또는 생명은 저 만물의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인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난 생명이 죽은 이후에 계속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나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있는 삶이 죽은 이후에 지속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맞다, 근데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 우리 성경은 거듭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게네세 아노센 해가지고 from above, 위에 있는 세계, 하늘에 있는 세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생명이 영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아는 거는, 만물의 세계를 아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되잖아요.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스피노자는 3단계 인식에 대해서 신인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도 지난번 나눈 것 같아요. 1단계는 완전히 비성적인 인식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혀 동원하지 않아. 자기 이성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전적인 타율신앙입니다. 이런 비성적인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3살짜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말도 더듬더듬하고 사랑스럽고 애교적인데,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상태거든. 무슨 이성이 있어 그 아이에게. 근데 그 아이가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기 원합니까? 자라야 되거든. 성장하고 부딪히고 속도 썩이면서 성장해야 되듯이, 이 비이성적인 단계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거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2단계 인식인 이성적인 인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질문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따지고 묻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미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 만물 위의 세계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말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가 무슨 칼럼을 썼냐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믿는 하나님은 전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있더라.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어떤 효력을 주는, 근데 만들어지기 전에 신을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만물의 세계는 오직 영으로만 아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첫 시간에 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계시와 신학과 이런 신앙에 대한 이 문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집트 한인 선교사와 또 한인 교회를 총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계세요. 최암계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하고 똑똑한 총명합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전혀 소통이 없어서 저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6년 선배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배님 오셨고 또 이렇게 캠프가 열린다고 하고 김시 선교사라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사 대목 거기서 했거든요. 인사로 왔는데 첫 시간을 쭉 이제 계시와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들어보더니 너무 놀래고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복음 생명 캠프에서 그 전예가 전혀 오해하고 있더라고. 복음 바뀌어 그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것 때문에 저항하고 있었는데 또 비슷한 걸 연다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들어보더니 만물의 세계는 계시로만 알 수 있고, 에베소서 3장 3절 보면 계시로 비밀 깨달았다. 비밀이거든, 비밀. 영으로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끝나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이제 먹었는데 자기가 이런 사역인 줄 알았더니 다 모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빠서 이제 못 오고 7월 20일 캠프 한국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직접 참석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계시만이 참 신앙을 형성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학은 뭐냐면 그 형성된 신앙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통달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계시가 열리지 않게 되면 계시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앙은 없습니다. 없는 신학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영을 통해서 만물의 세계를 알고 생명을 안다고 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각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1장 18절에서 우리 이 성경은 마음의 눈인데 원문에는 누스, 지각의 눈입니다. 이성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은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오는데 바울 서신 곳곳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복음을 통해 얻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산 소망이다.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산 소망이 똑같은 말인데 디도스 1장 2절에 쓴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장 2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 또 나오죠.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말았다 그런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창조하고 그 아들 마침내 이제 보내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다. 자,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디도스 1장 1절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게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란히 병렬되는데 이건 번역에 있어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위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이거든요. 에피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근거하다, 의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의 소망이 기초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 저희들의 믿음과 진리를 아는 지식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전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 갇혀진 믿음과 진리는 만물 안의 법칙을 따르게 돼요. 만물 안의 법칙이 뭡니까?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낡고 쇠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른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하늘을 찌른 것 같아도 영생의 창세전 약속된 영생에 기초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오게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저도 경험했던 거고 여기도 이제 경험했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14년 동안 강조했던 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인 생명과 약속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뿌리라는 뿌리, 기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디도서 이집트 사회 끝내고 나서 디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원문으로 들다 보니까 너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게 되면 3번 영생의 소망에 3번에 3번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은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진리라는 지식의 근거라는 걸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하고도 똑같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가 이제 생명 지식으로 한 은혜잖아요.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이 형성된 시기는 AD 100년 이후쯤으로 보거든요. 보고 있고 그 시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기 전, 목회서신이 나오기 전이나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 창세전의 세계, 영원전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만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고 요한복음이 다 등장하면서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믿음과 진리의 근거는 창세전에 있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기독교는 전 세계의 종교를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걸 한스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가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교황을 이렇게 대적한 건 아니지만 반박하다가 파문당해요. 파문.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쓴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분이 대작이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너무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손영우 목사님, 조영우 목사님과 동행했는데 손영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웬만한 주석들을 PDF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책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한스킹의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역사라는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PDF에 딱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 뚜껑을 못 들고 다니기 복잡해요. 이번에 들고 갔거든요. 해외 나갈 때. 그 책 보게 되면 그 100년 전후에 있었던 기독교가 그전에는 상승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다. 이런 기독론을 강조했는데 그 뒤로는 하강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오셨다. 오셔서
하늘로 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시 올라갔다 이제 하강의 그리스도가 대두되면서 완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로 모든 종교를 포함해버리는 진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스 1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1장, 디도스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는가. 3절 보면 자기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말은,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이 전도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문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그러니까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 말은 복음 선포로 영원한 생명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그대로 병행이 됩니다. 밑에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입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게 하심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많이 드러났다. 아까 디도스 1장 3절에서는 복음 선포로 많이 드러났다.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네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복음 자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밝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밝게 드러내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의 역할이지, 복음 전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복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말이 나와요. 디도스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는데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보게 되면 디도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요구해. 근데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해야 되느냐, 그 징표로 이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디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말이 중요한데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공통된 믿음이다.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이 믿음과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된 믿음이다. 찰스 바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공통된 믿음이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차드나 요르단 이번에 사역자들도 그랬고 현지 사역자들이거든요. 다음 주에 가는 마다가스도 그런데 공통된 믿음만 효력을 발산합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태초부터 시작하거든요. 주로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신 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적이 생명을 얻는 거고 생명의 교조다. 이런 식으로 어디 가나 그렇게 합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줄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방언이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집트에서는 기도학교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의식사 시작하던 이게 젊은이들이 막 환호하고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문화나 배경을. 그걸 초월하는 게 진리인데 어떤 사람에게 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이고 스피크라고 하는 주석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믿음이다. 뭐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창세전 약속된 영생의 소망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공통 믿음이라. 그래서 이 만물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무한성이고 항상성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세계인데 그와 대립되는 만물 안의 세계는 유한성이고 무상성, 다 변합니다. 불의 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전부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물 안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대구의 우리 양무리 교회 노 목사님은 한 3일 동안 집회했는데 디도스 1장 2절 창세전 약속된 생명 여기에 그대로 꽂힌 겁니다. 자기가 30년 넘게 복음 전하고 살겠는데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이분이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그 창세전 생명 영생의 약속 모든 믿음과 진리의 근거가 된 그 세계를 모르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고생만 하는 그래도 목회 한 14년 하다가 깨달았는데 그 전에 돌아보게 되면 고생만 해요. 고생. 제가 인터체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교회도 모범적으로 다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전혀 일도 없대. 일도.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매일 말씀으로 해서 하시는데 그 두 가정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저희가 가게 되면 한두 명 더 오시고 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장 6절로 가시게 되면 3장 3절은 우리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얘는 만물 안에 우리 살게 되면 이 유한성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은요. 이 본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워 서로 미워하고 이것이 뭐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만물 안에서 땅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여건과 기회가 주어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죄의 분량으로 따지면 더 많이 짓고 이건 인간의 판단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빠져있는데 원문은 그러나 이 말 들어있어.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도 5절도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똑같죠. 우리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은 주의를 해보게 되면 새 생명을 얻는 세례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씻음은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영으로 생명 주심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는 거죠.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밑에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인데 이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던 그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점이 지켜지잖아요. 영생은 땅에서 난 생명이 죽은 후에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문명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 한 사람들은 코브라가 천국으로 인도해 이렇게 배를 타고 악한 일 한 사람들은 머리가 셋 달린 뱀이 지옥으로 인도해. 꼬불꼬불한 뱀은 심판대로 인도하고. 이게 한 3,000년 이상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이고 그걸 얻는 순간부터 누린다는 겁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생명의 교제.
생명의 교제는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죄와 싫지 않은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에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죄를 적당한 걸로 다 얽어버려 버립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연약함으로 다 덮어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우리 괴롭히는지 그걸 다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영국의 영성가가 존 찰스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한 권이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들어봤을 거라고요. 존 스타트 목사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라이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이 기독교의 진리들, 구원이든 회개든 생명이든 복음이든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죄에 대해서 전할 때 인간의 수준으로 떨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때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진노로 추락하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에 가서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는 가차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인데 그걸 다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비유를 하는데 아주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이미 배부른 아이가 칭얼댈 때는 적당한 장난감 주고 달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아이한테는 장난감 줘도 울음이 안 그쳐. 그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만 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로 살면서 하루라도 생명의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배고픈 신자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거.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적당한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분위기에 만족하고 또 설교에 대강 만족하고 또 그 성가대 찬양한 거에 만족하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은 매일 죄와 싸우기 말씀 앞에 나와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런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그런 날을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한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그래서 했구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의 세력이 우리 삼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엄중한 진노가 임한다고 알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교제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제를 시작해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있고 공동체 안에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르단 이집트의 그 전체적인 사역을 주관했던 분이 중동 본부장인 심선 교사님 부부인데요. 이분은 1998년도 제일 힘든 시리아 지역 파송된 그 유일한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냐면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 자기가 10년 동안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배우려고 순수하시니까 이분이. 그래서 2015년도에 캠프 와가지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담백하게 교제하십니다. 여기에 목숨을 내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니어가 돼서 한 20년 이상 됐죠. 그 중동 지역에서. 이번에서 특강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건 줄 수 없지만 생명의 교제 해야 된다. 생명의 교제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름 동안 같이 동역했는데 6명의 목회자들 우리 사모가 전부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제해요. 그리고 모여서 다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분 화요일날 주일날 모여 하듯이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죠. 그 안에 기쁨이. 얼만큼 치열한지 몰라. 그러나 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거 외에 없다 하면서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7월 20일 우리 안설경 그때 그분이 또 여러 선교사 모시고 올 거예요. 전체 수련회에서 상도 들어보시거든요. 그래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현대 문명을 절대 못 이깁니다. 죄를 아름다운 거를 전부 포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심어주는데 어떻게 밝혀내냐 말이에요. 네, 철저하게 믿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헌신으로 교제하면서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주 공동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